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2월 셋째 주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 넷째 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극성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철영아, 너 참 고생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야, 철영아, 너 참 고생했다. 수고했어. 네. 힘든 시기, 힘든 시간들을 참 잘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애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꼰대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본래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이 권위적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은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직장에서 상사들 중에 후배들에게 지난날의 자기 경험을 보편화하면서 설교조로 충고나 조언한답시고 잔소리 늘어놓는 사람들을 꼰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의 특정 환경에서의 겪은 경험들을 후배에게 강요하는 이 정신적 갑질을 꼰대질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이 꼰대들의 특징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유연성이나 유머 감각, 어떤 경청하는 자세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심지어는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없고 어딘지 성품이 차갑고 이중성격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꼰대 기질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과 꼰대 테스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5가지 문항인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또 젊을 땐 그런 고생은 해봐야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대화할 때 너 말도 맞아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후배가 친근하게 다가오면 버릇없네? 이렇게 생각한다. 내 제안을 후배가 반대하면 못마땅해 한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쉽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15가지 항목이지만 그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꼰대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해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꼰대더라고요. 물론 꼰대 중에도 초기 꼰대, 중기 꼰대, 말기 꼰대가 있는데 저는 초기 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심각한 중증 꼰대로 보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꼰대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물론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꼰대의 기준은 지금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시의 랍비, 선생님이셨지만 꼰대는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젊은이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못 배운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맹인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오히려 자신이 율법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 다니셨을 것 같습니까? 멋진 양복을 입고 큰 승용차를 타시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들을 제자 삼고 다니셨을까요? 복음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농부들 중에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승합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쉽게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시장바닥 허름한 막걸리 파는 주막집에 들어가서 서민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며 순댓국과 막걸리 한 잔을 걸치는 그런 괴짜 목사는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오버한 것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과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하는 말들, 특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폭탄 같은 말씀들은 이슈가 되어서 신문 방송에 오르내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이 틀리니 맞느니 하며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호위병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인품은 꼰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근엄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도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는 굶고 있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꺼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간의 죄를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장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온전한 성육신의 모습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신성과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총감독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바울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도 받았고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심한 핍박과 시기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파별로 나누어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했고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악하고 추한 세상 문화를, 세상 습관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방문하려고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더 이상 드로아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먼저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그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들리는 소문은 그를 힘들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케 교회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풍성함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도의 고통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문제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잡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자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기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그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순전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순전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생명의 향기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들의 인격과 삶과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 독의 냄새가 되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는 하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건 그에게서 풍기는 향기, 풍겨야 하는 향기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어떤 냄새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의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못 맡겠죠. 무서워서.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시큼한 땀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우리 한빛교회 집사 냄새, 권사 냄새가 날까요? 저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마 저의 모습에서 목사의 모습, 아니 그 목사의 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사하면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목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 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사나 권사나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보여야, 예수의 향기가 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누군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도 사람들은 그를 목사나 권사나 장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배우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하고 거룩한 척 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혹시 목사인가?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을까요? 시원한 수박 향이 났을까요? 우리의 머리를 시원케 하는 허브 향이 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에게서는 시큼한 땀 냄새가 잔뜩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코를 잡게 하는 노숙자의 노린내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울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비록 우리의 코를 고통스럽게 하는 격한 냄새일지라도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야 하는 향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입니다. 내 안에 목사라는 의식이 있으면 목사 냄새가 납니다. 내 안에 장로라는 의식이 강하면 장로 냄새가 납니다. 내 안에 사장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사장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목사 냄새, 장로 냄새, 권사 냄새보다, 사장님 냄새보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라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갈급해하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직분, 세상의 명예는 다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의 자신을 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며 자기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죽어야 나에게서부터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죽기가 가장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내가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내 향기를 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금 고통하며 씨름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막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크릴맨이라는 사람이 이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가지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 1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캄캄할 때만 이 장미를 채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미신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장미의 향기가 40%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발칸반도의 장미는 가장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서야 비로소 최고의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곧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지난 밤도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강한 향기를 내뿜는 장미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강하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의 배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 더 멋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더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밀어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